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참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해봅니다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뭘로 가장 잘 나타나야 되냐면, 이 팔복의 성품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됩니다. 이 팔복의 성품이 하나님 백성의 의로운 성품이고 복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들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증거가 또 돼야 됩니다. 오늘은 그 복 있는 성품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성품인데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실까요?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 있는 성품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나 화목하게 화평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가정에서 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더 화목해야 되고 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말할 때 그 근본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설명을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시다.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진 것을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이죠.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화평을 말할 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화평한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게 만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화목한지 우리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화평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나 홀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항상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믿어요.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두려움, 공포, 진노를 살까봐 늘 겁먹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분들 중에는요, 어떤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날은 꼭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인데 역시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 복음이 아무리 간략하게 가르쳐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에 빠지거나 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범사에 망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거의 매사에 망설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아닐까? 매사에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미신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에서 벗어날까요? 이런 분은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자.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착한 일도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오로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미신에 빠지질 않아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어대도 그런 말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래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즘 예수를 믿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 불안해서 언제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따르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믿기도 하지만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믿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하면 죄는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은 날은 그날은 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이겁니다.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지.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며 목사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공 가르쳐가지고 협박을 해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게 만들어서 봉사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으니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았습니다만 그 앞장 4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때 아브라함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뭘 보셨는가 보자 하면서 성경의 경우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뭘 보셨습니까? 믿음과 착함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물어요. 물은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봐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뭘 보셨느냐?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 간주해 주신 거예요. 쉽습니까? 누구나 믿을까요? 이렇게 쉬운데도 누구나 믿지를 못해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별소리 다 하시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 믿음 하나 보세요. 하나 보시고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한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겠습니까? 착한 일로요? 그렇게 의인이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은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믿음 다음의 일이에요. 팔복의 성품도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팔복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성품이, 그 성품이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뭘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증거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쌓일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그렇게 생깁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가 우리 안에 많이 쌓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증거가 많아질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질 않지요. 하나님은 과연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해요. 화목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합니다. 교인들과 관계에서도요, 항상 평안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개하고 같이 있으면 참 평안해. 마음이 아무개와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 다 압니다. 느껴요. 그리고 아무개는 진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다 알아요. 알고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이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도 좀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손해는 조금 더 안 보려고 하고 희생은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틀렸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아쉽지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아량,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봐주십니까? 많이 봐주시죠? 저는 정말 많이 봐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 봐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해 보세요.
우리 돌아버릴 거예요. 애들이 틀렸다고 그때마다 기적이 없어요. 애들이 미쳐버릴 겁니다.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세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많이 배려하신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기다려주고 너그러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까지도요, 사도들은 12제자는 자주 다퉜습니다. 제자들 간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치사하게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냥 뻑하면 길 가다가도 싸우고 심지어 성찬을 먹고도 싸운 거예요. 어느 날 또 싸웠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다가는 어떤 아이들 하나 부르셨어요. 아이를 세워놓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한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어린아이 하나 좀 받아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게 어른 우선이에요. 어른 우선. 집에서 밥을 먹어도요, 누구 먼저예요? 아버지 먼저예요. 어디 잔치집에 애들이 가면 애들은요, 나가라고 가라고 얼마나 홀대한지 모릅니다. 동네 약장사들도 홀대했어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어요. 로마 시대 아버지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다가 때려서 죽었다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들의 고난이 무시무시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시대로 보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은 애들을 다 무시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요, 어떤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애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부탁하러 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데려가라고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게 쉬웠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얘기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얘기해서 내가 큰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거기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희생할 줄 모른다면 거기는 화평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 유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산을 주셨는데 형이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 동생은 억울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을 상대로 고소하면 할까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포기할 겁니까? 형 다 가져요. 그러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것은 고소하겠다는 뜻이에요. 속마음을 안 들키려고 할 뿐이지.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억울하다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형한테 한마디 해서 재산 좀 나눠줘라. 이 나쁜 놈아.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부탁하러 온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누구한테 말씀이죠? 그 동생한테. 나보고 네가 형한테 부탁해서 재산 좀 나눠줘라고, 나눠갖게 해달라고? 이 사람아, 내가 재산 분배해주는 재판관인 줄 아느냐? 내가 그런 일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개입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형이 안 주겠다고 저렇게 버티는데, 야, 네 동생 좀 줘라. 그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너도 형이 저렇게 안 주겠다고 버티는데, 형, 그것 좀 줘. 싸우는 것은, 그것은 탐심이지, 그 이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한 것은 12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뜻입니까? 뭐 하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형 다 가져라고 포기해라. 그거 안 주겠다는데 무슨 거기다 대고 싸우겠다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그 돈 좀 뺏어내면 기분은 좋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목숨이 더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목숨이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형한테 재산 좀 뺏어냈다고 돈을 더 가졌다고 목숨이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동생이세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신 것은 포기 안 하신다는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포기하라고 그러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뺏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생이 우리 시대에 재판을 걸면 이겨요. 돈을 뺏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화목이 될까요? 왕래가 있을까요? 이거는 왼수만도 못하게 돼버리지.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원수맛도 못한 사이가 돼버려요. 차라리 그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해라.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말씀을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의 재판관인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동생이 형을 상대로 고소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판에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유산을 줄 때 아들에게 다 몰아줬어요. 그것도 큰아들. 큰아들은 다 주고 작은아들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제 간에 싸움이 안 났어요. 다 그런 줄 알고 다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똑같이 나눠줘야 싸움이 안 납니다.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요즘 부모들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형이 못 살고 동생이 잘 살면 형은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형은 잘 사는데 동생이 못 살아요. 그러면 동생을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그 형님 더 드리세요. 어머니, 저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동생 좀 더 드리세요. 그 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도 그 아이한테, 그 아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형제간의 화목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를 볼 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똑같이 나눠. 그렇다고 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할 줄 알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화평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우리들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항상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